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수요일 저녁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2장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대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인물인지,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과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그를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지가 이 창세기 22장 말씀 가운데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 아브라함의 선택과 믿음, 그리고 창세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시험이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하셨습니까? 그를 시험하셨고 그가 그 시험을 어떻게 치루었는지를 보고 아브라함은 정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말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순종해서 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증명되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저녁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 나왔고 또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계실 텐데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제가 어떻게 설교하느냐로 제 믿음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믿음은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어떠한 말을 하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한마디로 우리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에서, 갈림길 가운데에서 정말 주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때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선택을 행했지만 사람들에게 많은 질타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의 그 갈림길 가운데에서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금처럼 앞으로도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서원교회에 와서 참 감사한 것은 다음 세대가 정말 많은 교회라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정말로 큰 교회들도 이제 다음 세대를 찾아보기 힘들어서, 특별히 청년들을 찾기 힘들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한국교회에서는 청년을 넘어서 30, 40 세대, 신혼부부부터 이제 아이들을 자녀로 양육하는 그 40대까지 청장년 세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을까를 참 많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실에도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온 아이들이 지금도 유아실에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정말 이 시간에 부모의 손을 잡고 이곳에 오는 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은, 또 대학생들은 때때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왜 인생 가운데에서, 특별히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볼까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시험을 치를까요? 아닙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이유는, 또 우리가 어떠한 취업을 하기 위하여서 어떤 시험을 보는 이유는 사실 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봐야지만 지금 내가 어떠한 수준인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의 위치, 믿음의 위치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은 삶을 통해 증명된다고 했죠. 어린아이의 믿음 같은 경우에는 작은 시험에도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믿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큰 파도가 찾아와도 그리 크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평상시에는 알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좋을 때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찾아볼 수 있고 어떠한 수준인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사실 시험을 봐야 학생들은 공부를 합니다. 시험이 찾아와야 그래도 책을 한 장이라도 보지 않을까요? 물론 시험 기간이 와도 책을 보지 않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험이라는 큰 산이 다가오면 우리는 조금이나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찾아오는 인생의 크고 작은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부르짖고 엎드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사실 우리의 믿음은 그때 더 깊어집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기쁠 때도 감사할 때도 하나님은 물론 저를 많이 성장시켜 주셨죠.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훅 성장시켜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성숙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세와 태도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에서는 결과가 중요하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제가 학생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컨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한 학생은 컨닝하지 않고 정직하게 시험 봐서 20점 맞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아이가 학생이 아름다운 학생일까요? 100점 맞은 학생일까요? 아닙니다. 컨닝하지 않고 정직하게 시험을 치른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이쁘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니 어떻게 저한테 그렇게 큰 요구를 하십니까? 저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세요라고 외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말씀 앞에 잠잠히 고개를 숙이고 3일 동안 걷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말하지 않고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듣고자 하는 자세와 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아름다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아들 이삭을 드려야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단, 우리는 그 결말을 알지만 아브라함은 그 결말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름다운 자세와 태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수요일 저녁 나왔다는 것은 일단 주 앞에 아름다운 자세와 태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항상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래도 순종하고자 하는, 그래도 주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발버둥과 아름다운 애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하나씩 살펴보시고 그의 믿음이 으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그 일 후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 일 후에 어떤 일일까요?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묵상을 하기 전에 창세기 말씀을 1월부터 묵상을 했었는데요, 잠시 창세기 21장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나서 25년 뒤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게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이 1년 뒤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2년 뒤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25년이라는 시간 뒤에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1년 기다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1년도 어렵고 2년도 어려운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25년을 기다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아내의 나이는 90세.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에게 약속대로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1년을 기다린 것도 아니고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얻은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가족을 넘어서 지역 주민 모두가 축하한다, 야 드디어 이제 너희들의 가정에도 자녀가 생기는구나, 많이 격려해주고 많이 축복해주고 정말로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도 후회가 없겠다 할 만큼 행복했으리라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행복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정말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계속해서 잘 이렇게 풀려나가고 또 내가 간절히 원했던 기대했던 것들이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여한이 없겠다, 정말 행복하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삭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정말 이들의 가정에 웃음이 넘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고 굳이 22장까지, 한마디로 드라마도 해피엔딩이 좋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피엔딩으로 끝내지 않고 굳이 22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시험하시는 그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단순히 기쁨만 주시고 그의 인생을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기쁨을 주시고 나서 그 뒤에 바로 어떠한 일을 주시냐?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세례받고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기도 응답을 허락하셨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응답받은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은 이후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시험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는 시험을 하시죠. 주시면 그냥 주셔야지 왜 줬다 뺏으실까요? 사실 주었다 뺏는 것이 더 나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다가 다시 바치라는 그 요구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정말 가혹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그냥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낼 수 있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인생이 지금 기도응답이 이루어져서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웃음이 넘친다고 말하는데, 지금 너의 인생은 아브라함아, 아들 이삭 때문에 행복하니 나 때문에 행복하니? 아들 이삭을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니? 너의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니? 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통해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들 이삭도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아들 이삭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제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은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사역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늘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칭찬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는 그 두 마음이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그 시험의 이유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3가지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기억해야 한다. 나의 신은 누구인가? 지금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너의 신은 누구냐?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신을 사실 섬기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마음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고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고 가장 많은 애정을 쏟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물질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열정과 애정을 쏟고 있다, 우리는 물질이라는 우상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사람에 가장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다, 우리는 사람이라는 우상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나이에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가 아들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미안하지만 아들 이삭이 아무리 귀해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주 짧은 시간을 사역을 하면서 걸어왔지만 수많은 어른들과 또 목사님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참 존경받을 만하고 닮고 싶은 어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들의 삶에 우선순위, 기준과 원칙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란 우선순위가 명확하고 기준과 원칙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고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리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우상은 절대 우리의 삶에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만족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교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 인간을 기억해야 한다. 시험 앞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한마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기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서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모리아산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있었던 브엘세바로부터 3일 정도 거리가 걸렸다고 하는데요.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차라리 그냥 지금 즉시 내 눈 앞에서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차라리 좀 좋을 텐데 3일 동안 정말 아들 이삭을 데리고 죽이려고 걸어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같이 상상해보고 묵상해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길을 떠났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는 다시 되돌릴까? 한번 하나님한테 진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볼까? 이러한 갈등과 번민이 3일 동안 그의 마음 가운데 한 번이라도는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일단 순종했지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따지고 싶고 물어보고 싶고 질문하고 싶은 그 아브라함의 갈등과 번민이 이 3일 동안 그의 마음 가운데 치열한 싸움으로 이어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3일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래도 눈을 들어 오늘 산을 바라보고 그곳을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평가하시냐면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네가 수많은 갈등을 겪었고 수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한 모습, 그 모습을 내가 칭찬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아들을 죽인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잔인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수많은 것들을 기도하면서 깨달았겠지만 저는 한 가지를 깊이 깨달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내 생각으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 3일 동안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에 순종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볼까 해결하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풀어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 마음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고 크신 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생각을 해보면 자녀와 부모가 왜 갈등하고 왜 다툴까요? 때때로 자녀와 부모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모와 자녀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수준으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부모의 수준이 자녀보다 높기 때문에 때때로 부모는 자녀에게 옳은 길을 끝까지 요구할 때가 있고,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자녀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더라도 그를 끝까지 책임져서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춘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아마 겉으로는 이해한다 말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도 아직 아이를 낳아 기르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아 길러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그나마 조금이나마 이해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수준을 피조물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결코 절대 창조주 하나님의 수준만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처럼 성숙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내 생각, 내 고집, 내 기준, 내 판단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가 원하는 신으로 하나님을 만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기대하는 방법대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바로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향하여서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아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한 신학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은 고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 내 아들이라고 불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내려놓고 내 아이라고 겸손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우상들을 아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시험, 이 고난, 이 어려움을 다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이해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만이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동부 찬양 가운데 한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마음속 누를 때도 믿음을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 사실 매 순간순간 오래만 생각해봐도 참 많이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이해되지 않는 문제, 상황, 관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를 인도하실 거야 믿음으로 고백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정말로 후회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벌써 4월이 시작되었고 벌써 10일을 문턱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살아보라고 날마다 하루를 허락하시는데, 그때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떠한 질문을 하냐면, 아버지요, 불과 나무 번제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불과 나무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들 이삭이 묻자 8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내가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수량을 준비해 놓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양을, 이 제사로 드릴 수양을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 종들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앞에서, 어떠한 문제 앞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의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분은 나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늘 우리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인생 우리가 잘 풀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감히 말하지만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해도 제 인생 제가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마음 가운데 모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이 여호와 이레의 간증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간증이 차고 넘치다, 이게 무엇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예비해 두시고 좋은 직장을 이미 다 준비해 두시고 좋은 길을 이미 다 닦아 놓으셨다는 것, 이 간증이, 이 추억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울까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 제 삶 가운데 간증이 넘치게 해달라고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말도 아니고 결국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고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어야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12절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특별히 이 경외라는 단어를 마음판에 꼭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외를 잠언 1장 7절에선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입니까? 지식의 근본입니다. 한마디로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함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함부로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말, 내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지만 결국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이야기를 따르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신앙생활 가운데는 기쁨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떳떳하게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비록 사람들에게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록 하나님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내 곁에서 누구보다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누구보다 나를 위해 애쓰고 계시고 누구보다 나를 위해 섬세하게 내 앞길을 준비하고 계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인생에 수많은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나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내 삶의 우선순위, 내 삶의 주인은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하고, 두 번째로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정말로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보다 높고 크고 넓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이겨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시험 앞에 주눅 들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은혜가 허락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연회에 참석해서 목사 안수식에 다녀왔는데요, 반주를 좀 부탁드릴게요. 목사 안수식에서 특별히 이제 산성교회 교역자들이 목사 안수 받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합창 특송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찬양으로 특송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 안수식에 참여해서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목자로 살아가다 보면, 또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실수로 부르신 것은 아닌지 후회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정말로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맞나?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맞나? 이게 정말 주님의 부르심인가? 고민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소망하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알 수 없지만 감사와 순종으로 시험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묵묵히 주님의 길을, 그 사명의 길을, 목자 목녀의 길을,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때때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도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날마다 점검하며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두 손 모아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믿는 자의 삶에는 우연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갈등하고 낙심하기보다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있는지 성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놀라우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며 내 앞길을 닦아 놓으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그 시험을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저녁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간절히 언어없는 것은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에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낙심하거나 시험에 빠졌을 때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정말로 주님의 참된 자녀로 성숙해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